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적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큰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두 주먹 불 끈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주 안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 이름을 외치는 자이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용기 내는 삶의 목적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용기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용기 내는 삶의 목적. 오늘 우리가 왜 용기를 내야 하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족들을 전도합니다. 그의 사위와 함께 그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사위고 딸이고 예수님 얘기할 거면 집에 오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나가라. 예수님 전할 거면 나가라. 완강히 거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70 중반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는 일들이 2년 동안 성경을 17번 정도 통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우상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시간이 TV를 보거나 재미난 연속극을 보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하다.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 삶의 목적을 찾으신 거예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인데, 세상 가운데에서 노년이 되어지고 70, 80이 넘어가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그럴 때인데, 그때 주님을 만났고 다시 목적을 찾았고 다시 소망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꿈과 희망이 넘쳐나시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끝까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용기 내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전하는 목적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간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였다. 거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무언가 받으려고,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 좀 잘 보이려고 그렇다고 하면 담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한 거예요. 작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사장들 그리고 경비대 그리고 사두개인들 앞에서 그들이 행한 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건강하게 되었다. 이 말을 지금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 확신을 차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심을 확신하고 그들 앞에서 조금도 용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제사장과 경비대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13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본래 학문이 없는, 지식이 없는, 무식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범죄자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던 무리들, 지금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이 경비대들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와서 그들 앞에 아주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목소리 큰 소리를 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당연히 주눅이 들어서, 그들은 당연히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없었고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경비대들의 말은 곧 법이었어요. 법. 근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였다. 오직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없다.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당황했을 거예요. 매우 당황한 모습으로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말문이 꽉 막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 시대 말고요, 이전 시대에 자동차도 수동으로 다니던 그런 시대에 막 가다가 차 한 대가 콱 껴들어가지고 쾅 하고 사고가 났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목소리 큰 사람. 아줌마! 왜 껴들어요? 자기가 껴들어 놓고. 아, 왜 껴들어요? 막 소리를 내니까 우리 순진한 이윤선 집사님 같은 분은 어머, 제가 그랬어요? 잠깐만요. 여보, 사고 났어.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그냥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한 건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목소리 크니까 그냥 괜히 그 목소리에 기죽어가지고 그냥 내가 잘못한 줄 알고 다 변상해주고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아니죠. 요새는 차들마다 다 뭐가 있어요? 예, 블랙박스. 증거품들이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줌마! 왜 껴들어요? 잠깐만요. 아저씨가 껴들으셨는데요. 증거로 보여주면 끝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경비대들, 이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컸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숨소리 하나면, 그들의 말소리 하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그 말이 법이었기 때문에 다 순종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그들이 말이라면 다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표적을 주셨는데 그 병든 사람이 나은 것을 그 옆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들이 당혹스러우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말이 맞다면 나가라고 할 필요가 없죠.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그들을 나무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그들도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것, 내 뜻, 내 방법되기, 그 방법대로 원하기 위하여서 불법을 행합니다. 그들이 서로 모의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지금 그들도 서로 인정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빛으로 나아오고자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모의와 그들의 생각은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아서겠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속입니다. 속이는데 그것을 제 것처럼 얘기한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제 것인 것처럼. 지금 그들이 하는 행위가 그런 거예요. 17절 말씀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면 그냥 뉴스 하나, 매스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죠. 이번에도 막 비가 폭포수처럼 막 내리니까 여기저기서 막 원리교회 괜찮습니까? 전화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막 화성 지역에 1분 안에 몇 미리가 막 내렸다. 막 이러니까 막 걱정돼 갖고 막 전화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원리교회 괜찮습니다 하고 내보내려다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은 그냥 순식간에 정보들이 싹 퍼지는 시대예요. 막을 길도 없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전하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는 거죠. 겁을 주었다.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것이 통할까요? 지금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있어야 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해야 하는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입을 막으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은 지금 어둠에 사로잡혀 마귀에 사로잡혀 거짓을 말하면서 제 것으로 말하는 그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뛰어나야 될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이 시대는 안 된다, 이 시대는 위기 가운데 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힘들다. 여러분, 위기 아니었던 시대가 있습니까? 어렵지 아니었던 시대가 있습니까? 아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들마다 꽉꽉, 기도원들마다 꽉꽉 차서 365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가 강성하여진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왜 이 시대가 안 된다고 오늘 우리들도 기도가 안 되고, 이 시대가 안 된다고 오늘 우리들이 전도가 안 되고, 오늘 우리들이 왜 영혼을 살려낼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거짓에, 그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악한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 경비대들은요, 지금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18절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을 위협하면서 경고하면서, 너희는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이들의 말에, 어둠에 건세 잡힌 자들이 말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거나 더 이상 그들의 말 앞에 휘둘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은 지금 용기 있는 자로, 성령에 충만한 자로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사두개인과 지금 제사장들과 경비대들 앞에 둘러싸여 있지만,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들 앞에 둘러싸여 있지만, 사실은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그를 가로막을 수 없고 아무도 그를 멈출 수 없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당신들이 절대로 말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끝에가 되어지면 막 겁을 주고 막 소리내고 막 화를 냅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처음에 무슨 물건을 주는데 공짜로 준대요. 그땐 너무나도 순진했던지 공짜라고 하니까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점점 뭐가 생기고 이게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하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저 안 할래요. 저 안 할래요. 그랬더니 막 화를 냅니다. 막 지금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막 소리를 내면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안 하면 안 될 수 없도록 막 겁을 내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지금 이 제사장과 이 경비대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은 단순하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위협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소리 내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소리만 낼 뿐이다. 뭐라고요? 소리만 낼 뿐이에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을 어둠의 건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자는 이 사도행전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목적, 그들이 용기 내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하고 싶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겁먹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고 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바로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는 금과 은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 병든 자가 나아서 건강하게 되어졌다. 그 모습을, 이 모습을 다 그려놓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는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대요. 아주 오래된 질병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질병.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오래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을 50, 60, 70 아주 많은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기 내지 못하여서 여전히 오늘 우리들은 굳어있는 안진뱅이와 같이 굳어있는 아주 오래된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질병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더, 남들보다도 더 뛰어난, 내 자녀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오늘 우리의 기업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어제는 우리 전도팀과 함께 야목역 앞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전도를 하면서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 속에서 재미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 현장 속에서 제가 마음속에, 너는 왜 전도를 하느냐?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그래서 김석중 목사, 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뛰어나고 그래도 목회로서, 목사로서 능력 있고 권능이 있고 너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지금 이 전도를 하고 있느냐? 저에게 그런 질문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알지 못하였으면 제 마음속에, 네, 그렇습니다. 제 나이 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뛰어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남들에게 좀 잘 나가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고, 제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목적은 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확장되어, 우리 원리교회가 더 부흥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영혼 살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목하고 은혜로운 가정 되어지는 그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내가 잘되고, 내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내가 삶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되어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아무리 오래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오래되어 도저히 변화되어질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40여 년 된 이 병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표적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표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 가운데에 근심 섞인, 매우 불안하여 염려되었던 오늘 우리들의 성격을 변화시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